제가 그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군대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부대를 그 강원도에 있었어요. 강원도 그 3군단 직할에 그 703 특공 대에 있었습니다. 703에 있었는데 특공대라고만 해도 여러분 이게 좀 예사롭지 않다는 거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 703에 제가 뽑히게 된 것이 그 춘천에 춘천 훈련소가 있어요. 거기서 자대를 배치받는데 자동으로 배치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1급이 나왔었어요. 그 건강함이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1급이었거든요. 1급 중에 30명을 뽑았어요. 703 특공대가 30명을 뽑았는데 그때 그 춘천 훈련소에 모였던 사람이 3,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에서 1급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30명을 뽑는 거였는데 제가 거기에 뽑힌 겁니다. 그곳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 이 소식을 저희 어머니가 아시게 됐어요. 제가 703 그것도 특공대에 들어가게 됐다. 그냥 군대에 간다는 것만 해도 불안불안해 하셨는데 특공대를 가셨다니까 어머님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한 이후에 알았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제대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특공대에 간다는 걸 안 그날부터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밤에 가셔서 다음날 새벽까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돗자리를 가지고 가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 돗자리, 저희 어머님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는 지인분께서 저한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가 무사하게 제대한 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도 들으면서 야,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이 조금 넘었어요. 2년 2개월, 2년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철야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 진짜 감사하고 대단하시다. 당시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근데 커가면서 제가 좀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저희 나라의 성도님들이 그 열심이 정말 유독 특별하다, 특출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 국민성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도 우리나라가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예배 문화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새벽 예배 저희 나라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예배 문화입니다. 40일 새벽 기도, 40일 금식, 산기도 여러분 다 저희 대한민국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신앙이 정말 열심히 나타나는 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열심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향을 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칫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열정적인 열심인 이 믿음을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열정적인 믿음 자체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인 이 신앙 자체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40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까 저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 바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이 있어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 제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마음에 깔려있는, 이 기저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저는 이게 이런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싶은 거죠. 내 기도의 응답을, 내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함정, 신앙의 함정에 저는 매우 빠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다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성이라는 바이러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이 신경을 따라서 피부로 이동하면서 이제 물집이 생기고 심하게 통증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상포진이 어떤 사람들이 걸립니까? 면역력이 약한데 뭐가 또 있냐면 수두를 한번 알아봤어야 돼요. 수두를 앓은 사람은 여러분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에 그냥 숨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게 신경절을 따라서 발현이 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찬탈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좀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한번 내 권력, 내가 휘두르면서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자기중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귀 닫고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다시 왕의 자리로 모신 거잖아요. 회복이 됐어요. 자기중심성이란 이 병에서 우리가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숨어져 있는 것처럼 자기중심성의 이 병을 앓았던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조정해보고자 하는 그 불손한 태도가 이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걸 알아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좀 믿음의 모양과 비교해 보면서, 그죠?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어디를 고쳐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모델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이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문제 함께 읽을 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제 사역의 시작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온인 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이었죠. 오늘 본문 46절에서도 이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해서 그 이적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병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치유하는 기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왕의 신하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사람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4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곳은 갈릴리 가나가 아니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그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환영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절을 지키러 어디에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뭘 봤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크신 사역들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여러분 뜻이 뭔지 이렇게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이 문장에서 읽히고 있는 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가진 능력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내가 가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봤는데, 아,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병이에요? 자기중심성. 그렇죠. 자기중심성이란 병에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갈릴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성이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 병이 그래 어떤 식으로 지금 발현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 보겠다는 자기중심성이죠.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환영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요한복음의 여러분 저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뭔가 분명히 그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저자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아예 기록조차 하지를 않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병든 것, 병들어 있는 것을 지금 조용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것.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 요한복음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갈릴리의 이제 가나라는 곳에 가시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왕의 신하라는 이름 없는 이 한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그죠? 이제 왕의 신하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시작은 비슷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건 똑같아요. 그죠? 그 나오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한 거겠죠. 예수님의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아들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믿음의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던 곳은 가나니까,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몇 킬로 정도 되냐면 약 40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0킬로. 제가 10킬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알잖아요. 러닝을 하니까 10킬로 제 속도로 달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하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릴 거리예요. 10킬로면. 그러면 40킬로면 그냥 하루 동안 열심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왕의 신하의 생각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면 뭐 만저를 주시든지 쳐다보시든지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 아들의 병이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일단은 직접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 50절. 네.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러분 오늘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핸드폰 꺼내서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전화해서 야 여기 예수님이 나 지금 돌아가라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때? 지금 뭐 차도가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정말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변화됐는지 안 보입니다. 그저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들리는 건 뭐냐면 이 귀에 들리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냥 이 공중에 흩어지는 그 음성이 전부입니다. 뭐가 변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요. 자, 여러분, 이 신하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끌고서라도 집으로 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고칠 능력은 있지만 자기 아들을 고쳐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신해요? 안 그래요? 능력은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 아들을 고쳐줄지 안 할지를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바짓가랑이라도 끌고 가야죠,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능력은 있지만 자기 아들 고쳐줄 마음이 없어서 가버나움까지 40km 그렇게 걸어가는 게 귀찮아서 나를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사람인데 여기서 말만 했는데 어떻게 40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능력만 믿었다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왕의 신하가 뭘 믿었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1절과 52절 한번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이 왕의 신하가요 또 급하게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내려가는 도중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당일날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51절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52절에서 볼지 모르겠지만 51절이죠.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만난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제 오후 1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제 목사지만 왜? 제 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했으면 저는 그냥 정말 달려서라도 갔을 것 같아요. 러닝을 했는데 어떻게든 너무 힘들면 조금 걷더라도 걷고 뛰고 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냐면 하룻밤을 묵고 갔어요. 중간 어딘가에서.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고 불안했으면 저처럼 뛰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 여러분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폈듯이요, 갈릴리 사람들이나 왕의 신하나 예수님 앞에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똑같아요. 갈릴리 사람들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왕의 신하도 아들의 병에 이 문제를 고치려는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방향이 달랐어요. 믿음의 방향이 달랐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믿었고요. 그것을 환영했고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 자체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 방향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약간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예가 그냥 떠올랐어요. 요즘 많이 듣기도 하는 거라.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윗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사가 있어요. 저는 제 위에 있는 그 상사가 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걸 알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불안이 해결될까요?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제 거취의 문제가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으려면 그 상사가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어야죠.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제가 믿고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불안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 것은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주말마다 골프장에 따라간다든지 술 접대도 하고 명절엔 선물도 보내고 어떤 그런 온갖 노력을 해서 상사로부터 내가 잘 봐줄게라는 말, 어떤 그 한 말이라도 좀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말을 들었다고 해도 제 안에 있는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거취가 결정나는 그날까지 불안에 떨면서 지낼 겁니다.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위에 이 상사가 제가 그동안 그래도 회사를 위해 헌신한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 저를 알고, 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를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게 확실하다. 사람과 달라서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이 왕의 신하는 걸어서 하루면 갈 집을 도중에 여관에 들려 하루 자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거짓된 믿음이, 그와 같은 병든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짓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요, 절대로 불안과 염려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할 겁니다. 이 거짓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더 애쓰고 더 노력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몰아칠 겁니다. 야, 40일로 되겠어? 야, 50일은 해야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너의 열심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야, 헌금 그걸로 되겠니? 더 많은 헌금을 내서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과 너의 충성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너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된 병든 믿음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여러분 그 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병든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안과 염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더욱더 그 자리에 매몰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 말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실 마음이 있는 분이시냐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행동은 뭐냐면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설득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설득해야 되니까.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등산 가고 골프 가고 명절에 선물 보내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제 사랑을 받으려고.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제 아들이 아니요. 너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요. 아빠,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야? 저를 보자마자 물어봐요. 나 배고픈데 간식은 뭐야? 아무 고민 없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넌 나한테 뭐 맡겨놨어?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래? 뭘 먹어야 될까? 너 뭐 먹고 싶어? 뭐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반응한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능력을 너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노력해라. 너의 열심을 보여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럼 지켜지겠니? 안 지켜지겠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켜지죠.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이루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자체를 믿으면 그 건강한 믿음, 그 참된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자리에서 잠잠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오죠.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낮은 곳에서 정말 이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불행해지지도 않아요. 내가 불행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해하지도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킬 걸 믿으니까요. 나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을 믿으니까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더욱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나와 아버지가 되신 분을 알아가야죠.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를 더 알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힘써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시면 돼요. 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좀 사용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뭐 40일 기도, 40일 금식하고 막 그렇게 그 노력과 그 힘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이 단단해진 신뢰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부터 평안 가운데 고요히 우리 좀 품위를 가지고 품위 있게 우리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우리를 품위 있게 살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품위 있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